말씀을 다 듣고 오늘 말씀 제목이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대심. 이제는 혈통으로 아들로서 혈통의 계보로 제사장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흘러온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오늘 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임시적으로는 2PM이라고 했는데, 이 2PM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서로 떡을 떼고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모형적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흐름이, 그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머리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팔이, 자기 다리가, 자기 팔이 이렇게 지 흔드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악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냥 목자가 없는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래서 서로가 소리를 외쳐서 아우성 치는 난잡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예배할 자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실제적인 예수의 몸이 된 교회를 실제적으로 만지고 먹고 누리게 해 주신 이 상황이 너무 새롭게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근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할 곳이 없어서 저는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근원이의 인생은 어디서 추수합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모양으로 새롭게 더욱더 거룩하다 그래서 그냥 말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셔서, 근원이가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근원이의 인생이 수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끄럽고 난잡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보면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심 했을 그 제목 말씀을 들으면 제일 핵심 구절이
15장, 16장,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을 저는 메시지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전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십니다. 네, 19절까지 읽어버렸네요. 네, 여기 음, 부분이 제일 핵심 구절인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음, 이스라엘로부터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교 성문학, 유교 문화에서 샤머니즘 사상이 엄청 짙게 들이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까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긍휼하심이 와서 우리는 이제 제사하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족속인데 그것이 불완전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길은 그 불완전한 길로 오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길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레위가 아니라 레위 족속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온전한 길이 유다 족속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아멘. 참 오늘날 현재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의 음, 몸이 된 지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음, 감사하고 특히 그너에게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현정 언니 아니면 혜정래 어머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정 언니는 지금 왔다 갔다 바쁘네요. 손님 오셨나? 아, 네, 어머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밥은 열심히 먹고, 참네, 말씀은 열심히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저기, 뭐야, 어디 갔지? 어,
아침에 내가 이걸 좀 읽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읽었는데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안 들리나 봐? 들려요. 제목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되심이었습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 나야 뭐 그걸 조목조목 말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죽고 다시는 생명을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걸 지키라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진짜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 아멘.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이런 것들이 다 나하고 너하고 틀리니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늘 그 말씀이 항상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아멘. 자체 있으면 깜짝 놀라지잖아요. 판단할 아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 안에 있으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도 원수 됐는지 사람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하하. 이것을 그 구약의 짐승들의 제사로는 안 되니까 그게 뭐이든지 그 확실한 것이 없으면 날이 처음에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날이 가면은 꼭 부패해지잖아요. 인생이 하는 일들은.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아주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마음은 없고 그냥 그 짐승만 잡아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을 원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지고 음. 그냥 보이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그런데 이 생명을 알고 나니까 마음을 내가 입술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해야지 입술로 하지 말고 이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선악과의 잔재들까지도 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 생명이 선악과를 이렇게 뜯어내고 내 주장이나 모든 것을 그냥 바깥을 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되게 부딪히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해결이 나지. 아멘.
내 생각으로 있으면은 아주 괘씸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씻겨지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무엇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뭐라 할까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멘, 아멘. 내 힘으로는 진짜 그 옛날에 그 경교에 있을 때 참어요, 참어. 몇 번 참어. 응, 참다가 계속 하면은 이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이, 뭐야, 여기, 이 복음을 처음에 막 받아갖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백날 말씀을 1년을 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 안 되니까 그랬는데, 왜 이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알게 하시더라고. 뭐야, 그것이 네 안에 선악과가 하나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다 나와야 새 것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나와도, 아, 그러면 이건 사탄의 양식이니까, 뻔뻔해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좌절하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가볍더라고요.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갖고는 한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 안에 있으니까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그 생명이 이끌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칭찬이 나오지 너희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없애줬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야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까 요새는 너무 아프니까 뭐 이제는 좋은 것만 골라 먹을 필요도 없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야, 진통제라도 먹고 살아 그러거나 어저께는 너무 아프고 진통제를 2개를 먹고 그러니까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 아멘. 피조물이니까 뭐 이제는 뭐 다 고장 날 때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니 이런 삶이 안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매이지 아멘. 않는 삶.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생명의 잔치를 매일매일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생명을 먹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살고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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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현정 언니, 현정 언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님 왔어?
예, 씨앗 2개 팔았어요. 7,000원인데 2,000원 깎아주고, 야, 7천에서 2천원. 씨앗 600원 남는데 2,000원이나 깎아버렸어요. 어허. 아이고, 모르겠어요. 나는 장사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어머니, 혜성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지혜가 생기네요. 아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들 간증하시면, 어, 정말 제가 제 삶에 다른 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멘. 일상에서, 안 아프던지 안 아프던지 어차피 흘러온 인생에 당연한 것으로 인생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받아서 소망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이끄시는 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아멘. 매이지 않고 이 사시는 자리가 곧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아멘. 아직 젊어서 그런지 항상 일상에 자꾸 매이게 되는 그 무거움과 그 무거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음, 삶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 생각이 어머니 간증을 들으면서 알아집니다. 어, 어, 저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음, 너무나 살겠고요. 응, 어머니가 아까 또 말씀하시는 게 응, 내가 선악과가 꽉 차서 그 말씀이 아니면 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멘. 저도 이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들보가 항상 발견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제 얼마 전에 너무 이제 교회 안에 살아도 자꾸 형제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 음, 이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하고 사는 게 참 이제 내가 살 교회인데 내가 살아야 될 교회인데 이렇게 형제들의 음, 법들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서 그걸 응, 싹싹 닦으려 했다가 응, 싹싹 쓸어내려고 했다가 제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제 어 이거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싹싹 쓸어내고 보니 내 안에서 그 엄청난 선악과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과 이제 더 연합돼가지고 내 안의 선악과 그다음에 저 형제의 선악과를 발견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더 못 살겠어. 더 못 살겠어요. 근데 오늘 제 어머니가 그 칭찬하는 습관 그 선악과를 발견하고 찌르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보고 무거워지기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그, 어, 칭찬하라고 하셨는 게 너무 저한테 지혜가 돼요. 아멘. 지혜롭게 사셨구나. 저는 칭찬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칭찬을 받아보질 않아서 그런가 봐요. 어떤 언니에게서 또 형제들에게 칭찬하면서 살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넉넉히 살겠구나 하는 지혜가 발견이 됩니다, 오늘. 아멘. 아멘. 너무 이렇게, 그, 오늘 멜기세덱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제사장이었다. 그 아론이나 레위나 갈라내고 포 뜨고 포 뜨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의와 평강의 제사장이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저도 그 멜기세덱처럼 그 칭찬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어, 음, 아, 정말 그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신 드리는, 그 내가, 내가 그 정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이때까지, 어, 음, 음, 살았던 것은 정말 은혜거든요. 아멘. 끊임없이 그 칭찬하고 끊임없이 나를 다독이고, 음, 한없는 한없는 칭찬과 그 선악을 들여다보고 찌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음, 생명으로 너무 귀히 여겨서 살아준 형제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아멘. 어찌하든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친엄마처럼 저는 이제 새엄마한테만 자라서 늘 이제 잘하면 칭찬하고 어,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엄마한테만 자라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 우리 형제들이 참, 참 내 형제로 참 그 생명으로 나를 이끌고 함께 살자고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멘. 저도 그 넘치는 또 그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요. 가짜 사랑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요즘은 이제 이렇게 깊이 들리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저도 그 형제들을 찌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너무 아멘. 들거든요. 어, 그, 뭐랄까. 어쨌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참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니까. 그 아멘. 사랑이 정말, 음,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아멘. 신뢰가 되니까 어. 착하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아멘. 어, 뭐, 웃기고 있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받고 그, 아멘. 그 사랑을 떡으로 포도주로 알고 내 살이 되어서 이제 살아내고 싶은 심정이 요즘 많이 아멘. 아멘. 들어요. 오늘 아멘. 목사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제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정 언니 바쁘기 전에 엉큼. 이 시간에 내가, 애들도 그렇고 좀 바쁘기는 한데, 근데 간증이 그닥 떠오른 게 없어서, 떠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추격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냥 좀 알아지는 거는, 내게서 시작되느냐, 어,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멘. 음, 내 안의 갈등이나 어떤, 나로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갈등이라 그럴까, 문제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결론은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 받고 사는 그냥 순종하는 삶밖에는 없는데, 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아주 사소하지만, 이게 내가 보는 관점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의 세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갈망이나 어떠한, 욕망이나 어떤, 뭐,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내게서 시작이 되어서 문제구나. 결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최초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어진 피조물의 자리라는 그걸 참 쉽게도 잘 잊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그 피조물의 인식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순식간에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끙끙거리고 있을 때, 끙끙거리고 있을 때 딱 깨달아 보면은, 내가 위치를 이탈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마음이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내게서 시작되어진 것은 분명하게 분열밖에 없고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평강이 없다, 내게서 시작되었다. 아하. 은혜가 온다, 하늘에서부터 받은 거다. 아멘. 아멘. 답은 아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사람이기에 아씨 왜 그러지?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유가 뭘까? 이렇게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제게 그 똑같은 말을 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떤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어떤,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십자가가 보여졌기 때문일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음, 어쨌든 내게서 시작된 것은, 내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그 뭐지?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모든 것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니, 하늘에 온 것을 부여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엄지척하는 현정이가 한마디 더 하겠다요. 주백이님 오늘 바쁜갑다.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주백이님 얘기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혜랑언니 손을 막 흔들어서 환영하는 게 기억이 났어. 나는 이렇게 화면도 펼쳐지기 전에 그렇게 두 손으로 환영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아, 아, 저는 오늘 또 방금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아들 방이 안 빠지거나 했는데, 이제 집주인이 그만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지나가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아파트 원룸 관리자하고도 제가 전화로 대통 싸우고, 근데, 우와, 걔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상황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지 속에 불이 안 지펴져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일을 꼬이게 만든 게 뭐냐면 언성이 높아지면 욕이 나오고 욕이 나오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욕을 먼저 한 내가 나중에는 사과하고 또는 모양새도 그렇게 되고 했었는데 분명히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속에서 맞받아칠 화가 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너 싸워가지고 뭐 결론이 좋았었냐? 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토할 것을 다 토하고 나서는 점점점 자기가 수습하는 모습까지 맨정신으로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그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은 몰랐지만 평안은 참 좋아했었어요. 그때도 성 바오로선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평화가 함께, 평안이 함께 이 말이 참 좋아서 그거를 책갈피로 쓰기도 했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군. 이렇게 하면서 성당에서는 지향기도라고 해요. 지향기도. 어떤 것을 이게 화살처럼 정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그 마리아의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서 피조물의 기도로서 참 완전하구나 해서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된 이후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이 저는 평소에 이전에는 참 이렇게 거칠게 한 기도가 그거였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I know you know 이거였어요. 기도가 I know you know 이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기도가 그냥 거기 성체를 나눠주는 거를 감시를 한 빨간불이 항상 성당에 켜져 있어요. 그 앞에 햇빛 쬐듯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고 앉아 있다가 오고 하는데 뭐랄까 이제 이 성당이란 데를 간다는 것은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걸로 보이고 뭐랄까 여기는 늘 제사를 지내죠. 늘 제사를 지내요. 그 앞에 있는 그 성직자라는 분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서 어울리는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서 그것이 좋게 보이고 저는 좋게 보이고 그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정제된 설탕처럼 정제된 그 말들이 있어요. 그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걸로 인해서 그 말에 창조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에 의해서 그 내 생각조차도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거고 그 생각이 가다듬어지니까 말이나 행동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 그 코스를 밟고 있다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경험들 아까 얘기하신 평안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건 저희 때는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 같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율법이었고 저를 짓누르는 거고 뭐 사랑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제가 감사한 것은 그거에 처음에는 율법으로 들었지만 그 생명이 자라면서 그 생명이 법으로 그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어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 신앙인의 그 성숙이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바른 말을 해도 어쩌라고 이런 태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 있지는 않는 게 그게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의 통치가 나에게서 그의 생명의 통치가 나에게서 그렇게 내가 살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그 하루하루를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거예요. 그게 새로워요. 아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똑같은 거 먹고 자고 싸고 뭐가 더 새로울 게 있을까? 해아래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 삶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참 경이롭고 그것이 참 감사가 되고 아멘. 그런데
저는 알죠.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에서 왠지 안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저인데 용기와 힘을 주세요. 용기와 힘을 주세요. 당신이 나를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아직까지 그렇게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갈 때 할 말을 준비해서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항상 제 속에는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전에는 담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마조마함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더 가난하게 하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진짜 어째 이런 걸 경험합니까? 이러한 것이 분명한 고백이 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뭐 성경 공부한다 이런 거 여러 단체 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륜학교에 법륜의 행복 시민 모임, 성당 또 여기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를 전시하고자 하시는 분에 따라 내가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나아가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둘이처럼 엄마 옆에 붙어만 있지 않고 자기들 삶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 모습에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아하. 만나자 이러한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만나자 여기 수녀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은 바다 수면만 본다. 하지만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이 있다. 그런 것처럼 저의 요즘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들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갈라지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완전 다르다라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무궁한 생명의 법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제한된 그런 삶이었다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목대로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 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아까 얘기하셨지만 율법이냐 복음이냐 표면이냐 이면이냐 행위냐 생명의 문제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살아갈 때는 얘기했다시피 선악과에서 늘 선악과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늘 그 선악과가 그냥 따라가고 옆에 그냥 늘 판단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는 문제, 죽고 다시 살고 부활하는 문제,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하신다 하고 우리는 늘 빙그레인 자리, 피조물인 자리만 있으면은 그런 어떠함이 들어와도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되는데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늘 내 머리에서는 율법이 나올 수 있고 표면적인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면적인 걸 보면 되는데 그 자리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다 시험이 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무고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분도 다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과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된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줌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세상 것을 얘기하거나 막 이러면은 어둠도 오고 그 들음으로 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2시에 나오는 그 더운 땡볕에 양동이 들고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갈급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알아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사람하고 같이 더욱더 살기를 소망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아멘. 있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과 더욱 더 깊이 살기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 먼저 저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기 저도 언제나처럼 이제 간증을 하지만은 이 자리에 언제나 오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을 생각이 되더라고요. 안기수 누님이 언제나 그것도 간증의 앞부분에 하시는 분인데 안 오셨다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안기수 누님이 수술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는 것이 아주 소망이 되고 뵙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안기수 누님은 그러하시지만 해정래 누님이 또 여기 계셔서 그래서 여전히 안기수 누님이 한번 슬쩍 넘어지신 것 같아 보였어도 수술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해정래 누님은 언제나 아픔을 달고 사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언제나 아픈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진통제도 수시로 드시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하누 하면서 해정래 누님이 받아들인다. 아파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정말로, 옛날에는 아마도 해정래 누님도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도 하고, 혹은 또, 항거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의 것이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결국은 또 지혜다. 결국 지혜다 말이죠. 그래서 해정누님 이야기 참 하시는 것으로 또 계속 이어가면 전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용을 썼다 이런 것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용을 썼다. 그러니까 이걸 또 생각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은 말씀을 그래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힘을 들이지 않는데도 내가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자연스러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안 쓰잖아요. 전에 젊었을 때보다도 힘을 안 쓰는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평안하다 하는 것으로 이룬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가 힘을 빼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 들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제 힘을 안 쓰는데도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나 아프기는 하다. 아프기는 하다. 그런데 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받아들인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해정래 누님은 우리 속에 노인이시라고 연세가 많다고 다 그러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쟁래 누님 정도 되시니까 말씀을 이래도 하루 이틀 정도 들은 거 아닙니다. 한 1년쯤 해도 뭐가 계속 안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 이런 식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쯤은 그저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하고 뭐 별로 힘 안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 박주백만 하더라도 전에는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바로 이어서 욕 나오고 욕 나가고 바로 그냥 뭐 힘도 나가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더랬는데 이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속에서는 요동은 치는데 뭐 그 이상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이 말이죠. 우리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 좀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냐? 아니요. 인간이란 사람이란 이런 거 저런 거 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해정래 누님이 아픔이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 속에 생기는 갈등이랄까 좀 속에서 생기는 아픔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만 할 것이 또한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노라면은 잠깐 발동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이 왜 생긴 거냐가 아니고 생겼네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맞지요. 그런 게 사람이라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해바라기인 것처럼 햇볕을 발해야만 되는 해바라기인 것처럼 나는 주바라기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 줄을 나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생긴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사람이란 주바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그것이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런 것이 이제는 생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니만은 사람과도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게 참 또 생각나네요. 예, 사실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만은 절대로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요 싸움은 분명히 사람들끼리만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만 한 사람만이라도 되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싸움으로 진전될 일이 발전된 일이 전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버리면은 말씀이지요. 예, 싸움은 더 이상 진전 안 된다. 예,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로 먼저 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요. 그렇게 바라고 있노라면은 죽었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나는 계속 괴로움 속에 있으라고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 가지고 있노라면은 나는 먼저 누린다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누린다 말씀이지요. 천국을 누린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는 먼저 들어가
있어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로 이렇게 먼저 누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나는 그런 제사장 밑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가지고 겨우 살아갈 뻔한 것을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예시를 통해서, 본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소개되어서 우리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갈망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만 되는 것일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아멘. 저도 한마디 예, 할까요? 또, 예, 이제 20, 자연스럽게 뒤에 또 24번인데요. 하셔도. 예.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율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이 조례됨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직도 생겨나게 되고 그 법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이렇게 부드러워졌지만, 내가 이렇게 생명의 길로, 참 생명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를 다 부딪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되게 딱딱한 사람이에요. 되게 정형화된 걸 좋아하고, 딱딱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거를 싫어하고 고정되는 것을 좋아하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생명의 바람이 흘러와서 나에게 이 작용이 일어나기까지는 엄청 힘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있잖아요. 꼭 해야만 되는 명령인 거잖아요. 강제성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보니 참 이렇게 딱딱한 사람, 메마른 사람, 무엇도 변화되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기까지 하나님 참 쯔쯔쯔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기어코 이 가장 가난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나댄 것을 이렇게 점점점 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종교에 대하여 그 죽음으로 치달으니까 이제 내 생각과 이성이 놓여지게 되잖아요. 내 생각과 이성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죽으면 죽는 대로 누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 일으켜 세우는 대로 그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으나 내 본질성 성향은 쓰레기를 담았던 그릇에 다시 새 밥을 바로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씻고 소독하고 박테리아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밥그릇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참 카메라를 여기 있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예, 미라가 이만큼 변화된 것도 기적이고, 현정이가 나는 이제 정말로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적이고, 저도 이만큼이라도 된 것만도 저도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입니다. 예.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멘. 전부 다 기적을 살고 있는 아멘.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씨. 말해요, 언니. 에이, 다
야, 가라, 뭐. 아니야, 했구나. 내가 해. 현정이가 너무 놀랍다고, 누가? 그렇게 이제 칭찬과 누가? 감사를 하고 싶다고 기적이다 그랬다. 뭐 들었지? 누가? 아, 또 내가 지금 그랬다. 상추 팔았는데, 아, 5,000원짜리 상추를요, 3개 팔면서 12,000원 받았어요. 1,000원씩 다 깎아줬어. 아이고야, 오늘 장사 황이네. 오늘 장사 황이네. 아, 우리 미라 간증 들으니까요, 이거 율법적으로 고정되고 음, 강제적으로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런 이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라는 안 그래요. 우리 미라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뭔가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그 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그 강제적이거나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제 평소에 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제성을 너무나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너무 강제적인 그 일상에서 살았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제 뭐 7살도 안 됐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전과를 다 통으로 외워야 하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억압과 억압 아래 그런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 딱딱하고 막 조금이라도 형제들이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율적인 게 느껴지면 멀리서도 느낄 만큼 내가 그렇게 예민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법을 펼치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까 미라가 안정하니까 이제 제가 그쪽으로 내가 어머니라는 이 딱딱한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자꾸 들고 아멘. 왜 그렇게 고정됐는가? 왜 그렇게 이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미라 간증하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강제적이고 강제 억압을 받기 전에 그 새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가지고 예, 도구로 썼어요. 도구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돼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자기가 생명으로 낳은 딸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잘하고 영특하게 되므로 그 엄마가 그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그냥 그렇게 휘둘렸어. 근데 제가 오늘 이 법도 그 가난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가난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착한 어머니, 의로운 어머니,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 싶은 어머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코 강하신 분이 아니구나. 어머니의 법에 제가 살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제가 있지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저는 이래야만 된다 하는 음, 강함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 아침에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하더라고. 음, 매일, 음, 음, 아들이 이제 떠올려져서 이제 눈을 뜨는데, 나는 아들의 숨밖에 없는 녀석한테, 어, 음, 어디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이 너무 괴롭더라고. 그리고 대학도 다녀야 된다 하고, 근데 우리 진광이가 그 모든 것을 순종했지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생명의 엄마가 아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연약한 자리에서 살기 싫은 음, 연약한 자리에서 살기 싫은 나 때문에 우리 진광이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음, 너무 아침에 속이 상하더라고. 음, 나도 지금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 허천병이 들었는가. 정말 근데 그 고뇌가 되거든. 정말 고뇌가 되거든요. 하면 할수록 고뇌가 되고 만족이 안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또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도 땄고 뭐 이렇지만 뭐 하나를 더 욕심내서 따보려고 청소년 지도자라는 욕심내서 국시를 준비하게 됐어.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나? 어? 이 생각이 아침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지면서 나는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받을 영광이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힘들게 했고 나도 지금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들어서 아, 이 법 아래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음, 생명으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멘, 들어서 한마디 더 해봅니다. 아멘, 그래요,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아멘, 어? 뻔했네. 언니 너무 안 힘들어. 했, 이거 음, 12월 26일 날 저기 2급을 보는데 면접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8과목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훈련이 많이 됐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오늘 들고 나 이거 포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 아이고, 아, 잘 생각해서 너무 오바되는 것이면 포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네, 그러나 또 다잡아서 할 만하면은 정말 하는 것이고, 본인이 알지, 뭐, 본인이. 그러나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내 영광이다 하는 것을 정말 바라는 것이면은 차라리 네, 포기하는 것도 좋고, 내가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깊이 본인이 잘 생각하면 되지 뭐. 네, 내 영광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이제 청소년
리더자가 되는 것이지만 자신 없고요. 우리 미라처럼 저런 리더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뭐 옛날에 뭐 일진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아, 오늘 주님을 이야기한 것은 다 그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잘 생각하기를, 아멘. 음, 그래. 그러니까, 밥 자, 먹읍시다. 예, 밥 먹읍시다. 이제 밥 식사 먹읍시다. 잘하세요. 감기 예, 예, 조심하세요. 네. 예. 아유, 누님, 식사를 또 혼자 차리셔야 됩니까? 혼자 식사하십니까? 점심은 안 먹어요. 아이고, 안 드십니까? 아이고. 안 드시면 안 되지. 하나 먹으면 되지 뭐. 아이고, 어젯밤에 고구마 하나 먹고 어머니 안 되는데 그러면 어제